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안승권 권사님 필사하신 부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하늘이 굉장히 맑게 열렸어요. 어제 그렇게 황사가 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 한 번만 싹 불어주셔도 맑은 하늘이 열리고 깨끗한 모습이 됩니다. 예배당 오는데 하늘이 예쁘고 또 나뭇잎이 푸릇푸릇 곱고 그 안에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광경이 참 좋더라고요. 딱 이걸 보니까 가족 사진 찍을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바깥 공사 때문에 가족 사진 촬영은 조금 뒤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람 한 번만 이렇게 불어주셔도 그렇게 흐린 하늘, 그렇게 쾌쾌한 것들이 싹 없어지는데 오늘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구름들이 없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참 마음 다스리는 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즐거웠다가도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어떤 한 일이 내 마음을 딱 힘들게 하면 그 염려와 불안이,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엔 그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갑자기 어디 일이 있다 이렇게 딱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식은땀이 나고 마음 컨트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자기 마음이 보이나요?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 다스리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요. 그렇게 앉아서 평안하다가도 마음이 불안한 어떤 단추가 하나 딱 눌리면 갑자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도 느끼겠죠. 그러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격자로서 인간에게 가는 으뜸되는 아픔이 뭘까? 고통이 뭘까? 그건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 개인적으로 다 살다가 보면 개인적으로 남는 가장 큰 아픔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후회입니다. 후회가 되는 일. 그 후회는 할 수 없는 일을 못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그걸 돌이켜 생각할 때, 아, 할 걸. 그때 오는 후회. 이게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나 스스로, 내 자신이 다 버렸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참 좋은 기회였는데 놓쳤다. 놓쳤다가 아니라 사실은 안 했단 그런 후회지요. 그래서 그 마음의 후회라고 하는 고통이 참 깊게 남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냥 남아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자기 불신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 불신이 되면 여러분, 도대체 내가 나를 봐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이렇지? 그러다가 그게 더 진행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은 자기 학대, 자기 정죄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학대를 합니다. 자기를 괴롭혀요. 그런데 자기 학대가 여러분 자기만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남도 괴롭힙니다. 뭐 지금은 그런 가정들이 별로 없겠지만 과거에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그런 가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면 남편이 정말 술을 엄청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 조용히 주무시면 참 좋을 텐데 안 자요. 다 깨우고 그리고는 밤새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식구들을 다 괴롭혀요. 근데 그분이 즐거워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뜻하는 일들이 되지 않고 꿈이 깨지고 이러니까 속상해서 그래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자기 학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학대로 끝나지 않고 꼭 가족들까지 괴롭힘을 준다는 거죠. 마음 아픈 일이죠.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 위주로 살아갑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재산이 많고 적고 이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감정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기분이 뒤틀리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막 뒤집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 그건 고사하고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자 사자 덤비면서 망가뜨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뭐냐면 자기 학대의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네 이야기야. 알고 있으시다고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오늘 평안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지금 너의 눈에 숨겨져 있다. 니네들이 평안을 모르는구나. 진짜 평안을 모르는구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최후의 만찬을 다 끝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평안을 줄게. 너네들 참된 평안을 모르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억울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분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평안이 소중하면 이렇게 십자가 앞두고 이렇게 또 평안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뒤에 겁에 질려 두려워 떨며 문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첫 번째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말씀을 하세요. 또 21절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도마와 남자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곳에 부활한 지 8회째 되는 날 찾아가셔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평안할지어다. 예배에 오는 우리들의 모습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평안을 말씀하셨을까요? 평안이 없이 평화의 길을 모르고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고 쏟아붓는 어떤 노력도 다 여러분 허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안 없이 가정이 세워지고 평안 없이 이루는 일들은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문제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대인들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매사의 이치를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내게 돌아올 이익이 무언지를 계산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용기가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산하고 뭘 하면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용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한 뒤에 결과에 대한 희열이 없어요. 뭔가 좀 열정적으로 일하고 나서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 정말 재미없지 않습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진짜 재미없어요. 주일날 되면 딱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신방도 하고 막 교회 일도 하고 저녁에도 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몸이 파김치가 될지라도 오늘 내가 보람 있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신방도 하고 기뻤다 이러고 들어가요. 여러분 희열이 있어서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아멘을 이렇게 별로 안 하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조금 멀리 다녔어요. 집은 저 서울 동쪽, 교회는 서울 서쪽. 한 1시간, 1시간 반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 다녔는데 주일날 새벽이면 제가 새벽에 몇 시에 나왔냐면 4시에 새벽에 나와요. 4시. 또 일찍 나와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삼형제 사남매인데 형들 옷을 훔쳐 입으려면 조금 일찍 나오는 게 유리해요. 특히 큰형이 양복이 있으니까 주일날 그래도 제가 교회 가면 성가대 지휘도 하고 이러는데 양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복은 일찍 저희 형 옷을 훔쳐서 입고 새벽에 나와요. 그리고 서울대학 병원을 갑니다. 그럼 거기 가면 한 5시 돼요. 같이 찬양하는 팀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해요. 한 6시쯤 그게 끝나면 다시 이제 교회 동네로 가요. 7시. 그럼 거기 이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서한복음병원,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어요. 찾아오지 말라고 기억도 못하는 이름으로 거기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가서 찬양을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몰래 여기서 하고 숨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 서한복음병원에는 뭐 마음껏 복음병원이니까요. 그리고 다 끝나고 교회 가면 8시 반 교회학교 교사 모임하고 교회학교 시작해요. 끝나면 이제 11시 예배, 성가대 제가 지휘했거든요. 성가대 50명 연습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오후엔 또 열심히 놀다가 교회학교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나면 예배당 쫙 청소 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면 12시예요.
정말 안 놀라신다. 그런데요, 그러면 정말 몸은 파김치가 되지만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 없어요. 계산적이고 옷에 뭐 묻을까 안 돼서 이렇게 하고. 화평과 기쁨, 행복, 평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인해서 행복하시지요. 그런데 돈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식으로 인해서 괴로운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권사님 한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러저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학교 잘 갔잖아. 그러면 다 행복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일주일 가니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렇습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를 갖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이 올까요?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니.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차라리 문외 인간이 편하단 거예요. 예배당 바깥 공사를 합니다. 근데 그거 사실 공사하면서 제 마음은 이 예배당을 100년이 가도록 처음 지어진 그대로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또 방수공사 다 하고 나서 그대로 보존하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큰 공사가 됐어요. 근데 회의를 하다가 그 벽만 하지 않고 유리가 이렇게 잘 보시면요, 유리가 희끗희끗 변색된 게 있어요. 아니 유리가 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닦으면 되는 줄 알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김에 유리를 다 닦읍시다 그랬더니요,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닦아도 안 돼요. 그게 이렇게 이중 접합 유리인데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그걸 방충하는 게 빠져서, 충진제가 빠져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유리를 갈아야 돼요. 그럼 뭐 이번에 하는 김에 갑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견적을 한번 받아보죠 했더니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유리 바깥에 우리 유리 가는 게 1억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확실히 우리 교인들은 돈에 밝아. 반응이 막 나오죠. 바깥 지금 이 방수 끝나고 이제 화장 그 보수하는 공사가 1억 한 1천만 원쯤 들어가는데 유리 바깥 끼우는데 1억 4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유리창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렇게 안 닦으면 뿌얀데 새 거 갈아놔도 안 닦으면 똑같을 텐데 저거 가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요거는 바꾸고 요거는 또 괜찮네. 이게 막 복잡한 거예요. 결론은 조금 더 이따 바꿉시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회의에서. 이유는 돈이 비싸고 굳이 바꿔도 또 유리창 안 닦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어제 또 오전에 유리창을 바라보는데 그것만 보이네. 오늘도 기도하는데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방에 그 뿌연 유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당 오시면서 그 뿌연 유리가 보여서 괴로운 적이 있으세요? 왜? 그걸 모르니까 하나도 번뇌가 없는 거예요. 뭘 안다고 하는 것,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지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결국은 근심을 더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 우리 옛날 판잣집 시절에는 그런 근심이 없었어요. 비 오면 올라가서 그냥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 쉬웠어요. 지금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 이건 뭐냐? 근심이 는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일부 찬양대가 한 명씩 독창을 요즘 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공을 한 분은 잘 안 하려고 해.
비전공자들이 그거를 열심히 2달씩 연습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혼자씩 하니까 평가가 되나 봐, 이게. 혹시 강의나 그러니? 정말 그게 왜? 지식이 많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지 않아요. 아는 만큼 용기가 없어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진짜 무식할 때는 막 했어요. 근데 아니까 점점 아는 만큼 용기가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비굴한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350번 이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게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의미도 깊고 뜻도 아주 다양한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평강을 제대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평강을 경험한 뒤에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의 인사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만큼 평강을 그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평안, 평강, 이거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구원, 자유, 번영, 건강, 화목,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 그게 평안, 샬롬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을 피해서 도피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냥 정신적인 기쁨, 안위, 이게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 이건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 바른 관계, 이 안에서 오는 진실한 관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죠. 특히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따라가며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물질의 녹록함을 인하여 다스릴 수 있는 관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슨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그냥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9절, 평강을 또 어디다 붙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평강의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절대 사람이 스스로 평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환경을, 여러분 내가 있는 환경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 마음대로 만들면서 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걸 경험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똑똑했던 바울,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바울, 그런데 그가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체험한 뒤에는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도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얻은 평강에 대해서 다 얻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권면하는 편지가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얻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을 얻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가져라, 이런 의미예요. 평강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모든 평안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걸 떠나서는 절대 우리가 평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관계가 깨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평강을 잃은 문제들이 오히려 평강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 그 길이 뭘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평안을 잃었습니다. 평안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가 밉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나쁩니다.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불만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끌어오르는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정도 많이 있습니다.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억울한 마음으로 와서 이제 예배 오면 찬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억울한 마음으로서 찬송도 안 되는데 보니까 그날 대표 기도가 딱 나에게 억울함을 준 그분이 또 대표 기도야. 그렇지 않으면 딱 봤더니 그 옆에 앉아 있어.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잖아. 아니, 그럴 때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같이 하면서 그냥.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이걸 바꿔주세요. 뭘로 바꿔주시죠? 그 억울함과 내 사정 형편 다 내려놓고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나온 날들의 은혜와 감사가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냥 그 문제가 있기까지 그 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쫙 느껴지면서 감사한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저는 오늘도 예배당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참 고맙네요. 예배 드리러 갈 교회가 있어서 고마워요. 정말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막 불만과 내 원통함과 내 사정을 아뢰는 걸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지키실까요?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만 빼앗아가요.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럴 때 딱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걸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내 의지로 인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그럴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속입니다. 바울은 그걸 경험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딱 지키실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라? 행하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럼 염려 내려놓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이분이 선교를 갔는데 연애를 하셨어요. 거기 가서 자기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갖고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변심을 했어요. 자기 제자가 가로챘어요. 이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주저앉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목사님들도 그럴 수가 있지 뭐. 성은아, 그치? 펑펑 울었어. 그런데요, 딱 15분만 울고 그 일기가 그거예요. 일어나서 15분만 딱 울고 일어나서 다시 말을 타고 몇십 리를 설교하러 다시 출발했다는 거예요. 15분만 울고. 뭘까요? 이분은 아무리 슬퍼도 15분만 슬퍼한다. 아무리 괴로워도 15분만 괴로워한다. 아무리 억울해도 나는 15분만 괴로워한다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규칙적인 경건의 실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15분만 딱 울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는. 그래서 이 규칙적인 경건을 통해서 얻은 그런 평안으로 고난도 이겼고 견뎌냈고 머뭇거림 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거든요. 감리교회, 영어로 메소디스트라 그래요. 감리교인들을. 그게 뭐냐면 규칙쟁이. 감리교인들은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규칙적인 기도 정해놓고 15분 이상은 괴로워하지 않는다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생활했어요. 뭐라고 쓰냐면요, 규칙적인 기도로 마치 바다에 험한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 밑이 고요한 것처럼 마음의 평안함을 지켰다. 행동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배웠다. 이거는 머리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받았다. 이거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 보았다. 경험한 거예요. 앞에 배우고 받은 거는 정적인 거라면 듣고 본 거는 경험, 동적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행동한 만큼 평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야, 네가 먼저 손 내밀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 내밀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다가 목사님 밥 사. 그러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밥을 사지 말고 밥값을 갖고 오세요. 요즘 밥 먹으러 만났다가 큰일 나잖아. 아니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일 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후회로 남고 고민으로 남고 위선으로 남아요. 이게 괴로움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정말 유식합니다. 도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철학자만큼 이야기합니다. 언변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큼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본 만큼 들은 만큼 더 후회가 남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못 봤다면 몰랐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 나중에 우리에게 그게 괴로움으로 후회로 남게 된다는 거죠. 젊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너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차라리 예수님께 그 질문을 안 했더라면 괴로움이 없었을 텐데 팔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게 더 괴로움으로 그에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평안을 잃은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순종을 요구하세요. 조금 무리가 되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끝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능력을 동반해 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생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함으로 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하실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눈을 감고 하실까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지연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주, 눈을 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왜 불안하십니까? 왜 두려우십니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 2, 3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다. 주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강으로 채우시옵소서. 평강으로 채우시옵소서. 두려움을 버려 벗어 던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시연님,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함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담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